제가 이 성당에 부임을 해서 첫날부터 보니까 항상 저 여인이 늘 이곳에 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저렇게 경건하게 저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신앙이 특별하신 분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선임 그 신부 사제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실은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 성당을 짓고 얼마 안 지나서 성모 마리아상을 이제 이 뜰에 세우게 되었는데 조각가에게 이것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조각가가 이 마리아상을 여기다 세우기 위해서 모델을 좀 섭외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섭외해서 그 모델을 보고 이렇게 이 마리아상을 조각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이 조각가가 모델로 삼으셨던 분이 바로 저 여인이십니다. 그날 이후 그렇게 세워진 이 마리아 동상 앞에 저 여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저렇게 나와서 그 마리아상 앞에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저 여인이 지금 기도하고 또 숭배하는 것은 참배하는 것은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전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정말 자기 모습에 심취해서 그래서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또는 그 성모 마리아를 향한 그 마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자신에 심취해서 그렇게 자기를 숭배했던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조금만 더 거슬러 가면은 우리 인간의 가장 결정적인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교만,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그런 사례였다는 거예요. 사단이 에덴 동산의 처음 사람이었던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찾아와서 가와와 아담을 찾아와서 첫 번째로 유혹을 던졌던 내용이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심성 중간에는 결국은 가장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같이 묵상했지만 시기, 질투, 또 자랑하는 것 다 보면 결국 그 중심에 보면 자기 사랑이고 자기 숭배인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였더라는 거죠. 지난주는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 거다. 조금 이게 개연성이 좀 없어 보이는데 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여러분, 교만한 것과 사랑과 무슨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사랑하는 것과 교만한 것. 왜 사랑하면 교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을까?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을 전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참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장 1차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특별히 4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구체적으로 특히 교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4장 내용을 좀 살펴서 말씀을 드리면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세웠느냐? 무슨 스승의 입장에서 그냥 단순한 목회자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눈물 흘리면서 정말 깊은 사랑 가운데 그 애정을 담아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비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대했느냐?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옳고 상대적인 사도 바울은 틀리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 판단 속에는 교만이 있었고 이 교만 때문에 자기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사랑했지만 저들은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 마음속에 판단이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 4장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도 나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심판하고 정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사도 바울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흠을 잡았어요. 트집을 잡고 평가를 하고. 근데 그 중에 알려진 내용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도 자격이 없다. 이게 웬 말이에요.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그 교회를 세워놨더니 처음에는 잘 따르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당신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 생전에 뭘 따라다니면서 제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도권을 막 들이대면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충분히 할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얘기며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혹 내가 문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나를 고소해서 어떤 법정에 내가 서서 심판을 받게 되든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괜찮다 나는. 나는 당신들을 판단하지 않겠다. 당신들과 같이 판단하면서 싸우지 않겠다. 왜? 난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성도들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판단이었어요. 거기에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4장 5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고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기도 얘기하지 않겠고 여러분들도 제발 그 판단을 내려놓으시라. 여기에 이면에는 나는 당신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는 교만하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새로남교회 말고 그 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게 우리 선보임 집사님 부부가 계시니까 증인이 있어서 더 확실해요. 제가 가슴 아팠던 건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바로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설교가 끝나죠. 집에 가면은 제가 또 전화를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전화가 옵니다. 제 기억으로 한 주, 두 주 건넜을까 싶을 정도로 52주 설교라면 50주는 전화가 와요. 아, 목사님, 오늘 말씀 중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님한테도 들어봤는데 그런 건 너무 치우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또 어떻게 한편으로 뭐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다른 또 성도님들이 들으면 그걸 또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뭐 별의별 얘기로 아무튼 전화가 항상 평가가 왔어요. 저는 그 장로님 정말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분하고 마지막 헤어질 때도 정말 장로님 덕에 제가 더 긴장하고 더 정말 조심하려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교역자가 돼야 되겠다는 각오를 많이 다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사모님도 찾아가서 정말 그 마음으로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지금도 그분을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저를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계속 부족한 것만 보이는데. 여러분, 인도 속담 중에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전승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만일 그가 그의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는 게으르다 하고, 내가 그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바빠서 또 많은 일에 눌려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가 자기 관점을 주장하면 그건 고집쟁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나는 개성이 뚜렷해서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야, 콧대가 높아서 그렇지 라고 하고,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나는 좀 복잡한 다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그가 나를 친절하게 하면 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한 속셈이 있다. 그래서 친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친절을 베풀면 그것은 나의 유쾌하고 좋은 성격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내가 이렇게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글이에요. 좀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교만하면 상대방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만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역설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장 말씀에서 교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 4장 말씀을 좀 더 보니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혹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네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하신 말씀. 네,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 이 말을 지금 이제 조금 사도 바울이 이제 조금 마음이 처음보다는 조금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판단하거나 교만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 그 아주 대표적인 게 행동이 아니라 말이 앞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진짜 능력을 보여주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면 우리가 교만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아, 참 능력 있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줄 텐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가 교만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말이 앞서거든요. 행동을 안 보여주고 말이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이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기 어렵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10마디 말보다 한 번에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사도 바울을 지금 판단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생각해보면 능력면에서 아주 너무도 많이 차이가 나요. 능력만 따지면 사도 바울은 말씀드렸잖아요.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계속. 그런데 얼마 지금 복음을 듣고 이제 이 믿음의 자리에 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한도 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말로 막 평가를 하는 거예요. 판단을. 이런 모습은 우리 오늘날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성도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목사님 정말 결혼 잘하셨다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사모한테 결혼 잘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내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속에 조금 나도 그렇게 손해만 보게 해준 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물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딴 것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모가 마음속에, 그래, 목사님은 정말 나 안 만났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사랑받지도 못했을 거야. 나니까 내가 그냥 꾹꾹 참아주고 내가 계속 받쳐주고 내가 다 세워줬으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 구원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마음을,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마다,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결혼 잘했지요. 이런 마음을 가져줄 때 이제 진짜 저를 사랑할 수 있지. 그런 얘기 우리 흔한 말로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나 아니었으면, 당신은 내가 구원한 거야. 뭐 이렇게 아내나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시면 사랑이 되겠냐고요. 항상 불쌍하게만 보이시고 항상 마음에 안 차죠. 아이고, 진짜 나니까 살아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사랑이냔 말이죠. 일종의 이것도 교만이에요.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왜 상대적으로 아내는, 남편은 왜 그 마음이 안 들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그래야만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을 정말 아끼고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 사랑이 빛을 발한다. 자칫하면 이 말 때문에 사랑이 가려지고 사랑이 희석되고 사랑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말에는, 사랑이 교만하면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교만하면은 가족도 이웃도 성도도 사랑할 수 없지만, 진짜 이 교만하면 가장 중요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면. 아까 우리 사보나롤라 사제가 보았던 그 여인이 자기 사랑에 팍 빠져서 자기 교만에 빠져버리면은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말씀도 안 들어와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가 다, 우리 지난번에 제자입니까? 그 책을 읽으셨잖아요. 같이 독서도 했지만 내가 복음이라는 말 나온 것 아시잖아요.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줄을 쭉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거 아닌 거는 평생 안 봐요. 이건 교만이에요, 일종의. 말씀을 내가 선별해서 내가 은혜 받을 말씀,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을 구별해내면 이건 교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4장을 지나서 5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정말 사랑을, 우리 이웃 간의, 형제 간의, 성도 간의 사랑을 막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야말로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마음속에 새기실 때 정말 교만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그렇게 사랑해야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고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점점 늘어갈수록 이게 아주 위험해져요.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말씀도 이제 좀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 자칫 더 교만해져서 오히려 더 사랑이 없어지고 더 사랑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누구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도 조심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애쓰시고 그래서 진정하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존중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렇게 사랑하자 이렇게 또 표를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주 낮은 모습으로 아주 겸손히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정말 겸손하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2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또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의 곁에서 정말 많은 삶의 요소를 불편하게 위협하고 있는 이때이지만 저희들 하나님 앞에 또 받은 바 은혜 가운데 또 허락하여 주신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성소로 찾아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 겸허하게 또 판단하거나 또 말이 앞서는 것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과 형제와 또 그 성도들 그렇게 사랑이 깊어지는 우리 모든 처음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찾아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여호와 이레와 에베네셀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얻고 사랑을 받는 그런데 쓰여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버려진 영혼들 또 구원하는 일에도 쓰임받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이 이제 훈련받고 귀한 지도자들로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장학에도 쓰여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 마음에 새기며 더욱 겸손하게 판단과 말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그 믿음의 삶을 따라 함께 사랑하며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처음 교회 위에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그리고 주중에 또 가슴 아픈 이별을 겪은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로 또 회복하고 있는 귀한 집사님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